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탄 기념 예배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며 왕 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12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하늘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예, 교동문 120번 성탄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무거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느니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은혜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숨기게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끈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해서 우리 전병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기 예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속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2022년 새해에는 세상의 눈보다 영의 눈으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겸손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게 지내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후 당회와 구역회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과정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안들을 의논하고 의결하며 처리할 때 먼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회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불만 없이 잘 수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나눠드린 주보에 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하늘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잠언 1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이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심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납적, 연역적 방법론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보면 귀납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도 기록된 바를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라 그랬는데 그 말의 기원을 역으로 이렇게 돌이켜서 찾아보면 이 말씀이 전해진 거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죠. 그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 혹은 경험, 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곧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왕은 말로써 모든 걸 다 하죠. 왕이 직접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왕은 직접 나가서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지어 입지를 않습니다. 왕은 자기 입에 말한 대로 시키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곧 왕의 말이에요. 왕은 그 말을 하면은 뭐든지 말한 대로 다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 말이라고 하는 거의 제일 정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왕의 말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처럼 다 말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일, 이게 사람들이 꿈꾸고 있었던 가장 위에 있는 자리의 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왕이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돼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을 사형에 시켜라. 그러면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었고, 저 사람을 복을 줘서 땅을 얼마만큼 이렇게 줘라. 이거 복을 줄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개념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다만 한 가지 할 수 없는 게 바로 뭐였냐면 죽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뭐든지 다 하는데 죽음이라는 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의 그 개념들, 그 개념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한 바가 있으면 그대로 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세요. 그분은 육체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은 왕보다 더 왕이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왕 중에 왕, 그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중에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소위 말해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냐면 또 지혜 중에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지혜이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심정은 바로 뭐냐면 앞에 계신 분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도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녕 하나님과 똑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유혹에 바로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십니다라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그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보다는 내가 그런 지혜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쉽게 사람이 참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왕처럼 되고 싶기 때문에 남의 말을 쉽게 듣는 것을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너무 먼 이야기, 그 옛날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다 아담의 그 뿌리에서부터 나온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욕심, 근본적인 근원적인 욕심은 바로 뭐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내가 누구를 가르치고 싶지 누구한테 배우고 싶고 이러고 싶진 않아요. 내가 누구 말을 듣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건 좋은데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 뭐 말하는 거 자꾸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장 지혜롭고 내가 좋은 결정 내리고 이거를 스스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 안에는 하나님과 같은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욕심이 있는 거죠. 그 뭐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왕들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권력을 쟁취해 나가다가 왕이잖아요. 왕. 그 왕이 되고 나면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이제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왕 정도 되면요 남의 말 잘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왕이 결론적으로 할 수 없었던 게 바로 뭐냐면 죽는 거에 대해서는 해결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죽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흐르면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는다. 이거에 대해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진시황도 보면은 자기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그 약초를 찾아서 그렇게 사람들을 돌아다니게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초를 찾기 위해서. 왕이면 왕까지 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생명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 오신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있었으면은 이제 전혀 다른 그 특징이 없을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이룬, 다시 말해 생명의 죽음이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 이분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고 또 기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왕이세요. 자, 그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란 말은 말씀대로 다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하신 대로 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요한복음 1장을 먼저 읽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알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빛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 중의 왕,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궁극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된 그 예수님,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신데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라고요? 그분이 왕이 되는 걸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왕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원치 아니하고 뭐가 왕이 되고 싶어 하냐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읽은 말씀 보면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의 거만함으로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찾아가고 또 말씀하고 또 찾아가고 또 말씀해도 사람들이 쉽게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
그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욕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성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 정말 자기 인생에 내가 주인인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실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는 줄 알고 살았는데 따지고 보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달아 알기 시작한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그 일이 바로 뭐냐면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이유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아무리 뒤져보더라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지만 내 인생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왕처럼 군림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인생을 꾸려나가고 싶은데요, 내가 내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결과와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에 대한 증거는 너무 많습니다. 왕처럼 되고 싶은데 내가 내 인생의 왕처럼 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욕구로 인해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왕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에게 차이고 스스로에게 지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될 수 없는 나. 그런데 중요한 건 욕망과 욕구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자기 혼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되고 싶은데 자기 혼자 있어도 자기 혼자가 왕이 안 되고, 내가 내 식구들 몇 명 모여 있는 데서도 왕이 되고 싶은데 거기서도 왕이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몇몇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왕이 되고 싶은데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것까지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계속 있는데 그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우리들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좌절을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나를 다 지배한 것 같은데 지배한 게 아니고, 내가 내 집을 다 정복하고 지배한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 아는 지인들 중에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는 살아있지만 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극명한 한계에 부딪히면서 사람은 좌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한다고 하는 그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바로 뭐냐면요,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네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며 네가 곧 네 인생 안에 극도의 자유와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네 뜻대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자유가 너에게 있다라는 걸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왕이 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왕이 될 것 같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수님?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올무에서 풀려난 새같이 자유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을 하며 예수님에게 막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 하면서 막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건데, 그 모습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왕이 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은 바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로 가야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의 왕으로서 살 수 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과 동시에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왕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만 진정한 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의 방식대로의 왕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이런 왕이다라고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왕, 우리의 방식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지어다라고 할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봤던,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뱀이 봤던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 말대로 다 모든 권세를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곧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그 말씀대로 다 되더라. 그것만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들이 갖고 있었던 근본적인 생각에 관해서 변화시킵니다. 바로 뭐냐면 높은 자리에 가지 마라. 상석에 앉지 말라 그러셨어요. 남한테 먼저 대접해야지 너희들이 누구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낮은 데로 우리에게 가라고 그러시고 최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왕이 되는 비결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능력,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안하고 다른 존재들을 피곤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곧 왕이 되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교역자 회의를 가면요, 거기 한 30개 교회가 되는데 30개 교회 담임자들이 이제 쭉 앉죠. 그러니까 식당, 이제 교역자 회의 끝나고 뭐 식당을 가요. 그러면 식당 가면 식당에 이렇게 그 크지 않은 식당들이 많았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가보면 이제 30명 이상 들어가면 그냥 꽉 차요, 식당이. 그런데 거기 보면 큰 교회 목사들,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저쪽 안쪽에 이렇게 상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요, 이 맨 밑에 신발장 근처에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맨날 여기 있을까? 그냥 당연하다고 맨 처음에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어른 대접받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저 위에서 이렇게 준비된 상에서 앉아있고 조그만 교회 목사들은 왜 이쪽에 있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맨 처음에 그 교회를 갔을 때의 모습보다 조금 더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고 좀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자리가 신발장에서부터 가운데로 점점점 제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니까 그 위까지 거의 올라갈 정도로 제가 저의 자리를 미리 마련을 해주는 걸 그때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아, 이게 진짜 말씀하고 딱 들어맞는 말씀이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어느 순간 그 교역자 회의에 자리를 한번 누가 내 자리를 마련해 준 다음에 그 조금 괜찮은 자리를 마련해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독한 마음으로 다시 신발장으로 돌아왔어요. 신발장 앞에 앉았습니다. 신발장 앞에 앉으니까 거기는 나이가 어리고 조그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런 전도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어요. 왜 여기 앉냐고 불편하다고 막 저쪽으로 가라 그래. 안 갔어요. 계속 그 자리에만 있다가 오게 된 겁니다. 감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이 어느 지역이건 어느 단체건 어느 모양이건 그 모양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낮은 자리로 간 사람이 오히려 좋은 대접을 받느냐? 안 그렇습니다. 신발장 근처에 앉은 사람은 신발장 근처에 앉는 사람의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됩니다. 항상 그래 왔었고 특별히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높은 자리에 그 윗자리에 앉고 싶거든 앉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셨을 때 낮은 자리로 가면 뭔가 좀 괜찮고 좋은 대접 받고 사람이 참 겸손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간 사람들은요, 그만한 고통을 계속 당해야 돼요.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는 목사님들의 세계나 교회의 거룩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가는 세계 안에서도 그런 식의 하이어라키 구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그 교역자 회의에 적용이 된 걸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곧대로 딱 적용을 했을 때는 그 교역자의 모임은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상이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게 아닌데, 우리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대접을 받고 싶어 해요. 또 내 말을 누가 들어주길 원하고, 또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요. 내 말한 대로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정도 자기가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안 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허락받지 않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결정대로 살 수 있다는 건 아주 큰 기쁨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내가 내 뜻대로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그만 거 하나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더라도 쉽게 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틀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볼 때, 그 많은 것들로 볼 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빛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우리가 불편해하거나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지금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방향은 바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필경, 사망이고 죽음이고, 그 길의 마지막에는요, 허망함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은요, 좁고 험하여서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치고 복종시켜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무릎 꿇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일을 선택한 사람에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축복, 자녀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줄 알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으로 생각할 줄 알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을 할 때 내 뜻대로 절대 하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먹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면 저도 이게 경험을 해서 봤을 때 누구 말 듣는 게 아주 싫어요. 누구 말 듣고 누구 말로 뭐 결정, 그런 것도 굉장히 피곤하고 싫습니다. 다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말대로 되고 싶고 내 뜻대로 되고 싶고 내 뭐대로 다 되고 싶지, 내가 누구 얘기 듣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게 속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한 8년 정도 공부를 했죠. 어떤 그 목사님하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공부를 가르칠 때 제가 그 목사님 밑에서 공부를 계속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 밑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한 100명, 많게는 한 200명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거쳐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래 못 견뎌요.
왜 오래 못 견디냐면요, 목사님들은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길 가서 듣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때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제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불꽃하고 올라와요.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했던 얘기 또 하고 지지난주 했던 얘기 또 하네. 그만두고 싶어요. 제가 그럴 때 저 스스로 다시 한번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끝까지 일단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내 속에서 본능적으로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스스로를 채찍질해서 그 자리에 나를 데려다 놔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갔어요. 죽으나 사나 공부하고 기도하고, 죽으나 사나 정말 힘들고 괴롭고 가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막 몸이 불편할 때도 있었고 또 여건이 허락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8년이 조금 넘는 기간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갔을 때 거기서 뭐 그냥 좋은 일, 뭐 행복한 말씀, 뭐 어쩌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수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왜 갔냐? 그 간 이유가 바로 뭐냐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해, 내가 누구한테 말하고 싶지 누가 나한테 말하는 거 듣는 거 이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스스로 결단을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제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융성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가시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죠. 힘든데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께 자기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최후 승리를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대상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여 모든 것들이 싫고 좋음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하고 좋고 나쁨을 내가 스스로 구별하고 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줄 모를 때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기초는 바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과 똑같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나를 오늘도 이끄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오는 사람들에게는 꼭 이 말을 합니다. 마지막과 같이 유언과 같이 이 말을 해요. 일단 무조건 자리에 앉아 있어라. 이거 말을 해요. 정말로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창수가 나고 비가 들이닥치나 그 어떤 때라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독한 마음, 이게 있으면요, 그 사람은 하늘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말씀을 근거로 경험해본 자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건은 우리가 그 권세와 능력, 윗자리에 가서 뭔가를 누리고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음과 동시에 그 이면 안에는 자기를 희생하여 복종하여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위에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절대 남의보다 맨 마지막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있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왕이 될 수 있다는, 진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는데 지금은 알맹이는 쏙 빠지고 겉에 포장지만 남아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얼마나 그냥 화려하고 불빛이 있고 뉴욕의 타임스퀘어는 막 그냥 난리가 나 있습니다. 지금 막 그냥 전광판이 막 뭐 이렇게 하고 막 얼마나 화려해요. 막 너무너무 좋죠. 이런 멋진 크리스마스, 멋진 성탄, 연인들과 함께 기뻐하고 빨간 루돌프 사슴코를 보고 서로 선물을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겠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지옥으로 가는 그 문은 더 넓게 펼쳐져 있고 그 마지막 인생의 허망함과 허탄함으로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자기 인생을 볼모 삼아서 그저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는 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도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거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시행하고 따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허울 좋은 그 겉모습에 아름답고 멋있고 뭐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같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돌려드릴 때 그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가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회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13장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5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시간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서로 인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이 저기 뒤에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달력을 필요하신 만큼 좀 여유롭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이웃들에게도 나눠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우리 저녁 11시 3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오늘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이라 내일도 교회 나오셔야 되는데 다음 주도 또 이렇게 금요일 날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또 주일 날 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 잘 저걸 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시고 또 주일 예배 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10장 함께 찬송하시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무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는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 친히 육신으로 우리와 동일하게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가신 길 걷지 않고 세상 길 따라 죽어갈 길을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얻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성탄을 기념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역사와 천국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